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타산지석이 표현된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원문은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고 하여 다른 산의 돌이라도 자신의 옥을 가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과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면교사라는 단어와 함께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으면서 타산지석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이 타산지석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무엘상 하면 선지자 사무엘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사실 성경책의 많은 경우 저자의 이름을 따라 책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9번째 책인 사무엘상하도 사무엘이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무엘은 오늘 본문인 25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중간에 죽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상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이 책에 기록된 주된 인물들이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서가 끝나기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핵심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에도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인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잠깐 정확히는 사무엘상 25장에만 등장하는 한 악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배우고 가슴에 새겨야 할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는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마온의 갈멜 지역에 사는 인물, 3,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부자, 그리고 양털을 깎으며 생업을 이끌고 있으며 고집이 세고 행실은 악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부유하지만 악한 인물이라는 그의 성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갈렙 족속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켈리보우라는 단어로 갈렙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갈렙 족속이라는 이 표현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렙이라는 갈멜 지역의 한 거주민 족속을 이야기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게 될 나발의 악한 행위들은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냐 아니면 타 민족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요구하셨던 율법과 규례로 인해 그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면 큰 책임과 처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나발의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행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을지도 모를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발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 기준과 또 책임감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복에만 관심을 갖고 그 복을 얻는 것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고 학업과 사업이 잘 되는, 범사에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책임과 헌신을 스스로 자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발은 다윗에게 3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의 상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았으며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고 사울을 피해 여러 곳으로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며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금 바란 광야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5장 7절을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악한 행위를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선한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수확을 얻는 날이며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다윗은 그 지역에서 큰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중하게 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안하라 라고 인사를 하며 또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으로 인해 주변 족속들도 다 다윗을 알고 두려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바로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아들 다윗이라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또한 축제의 날이니 내가 얻은 것에 얼마를 달라고 자신의 목을 요구하기보다는 나발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달라고 정중한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정중한 요청에 나발이 한 첫 번째 잘못은 그가 베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나발은 당시에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보유했다는 말은 자기가 혼자서 다 셀 수도 없으며 관리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나발에게는 더 큰 이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 욥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시대의 인물은 아니더라도 나발은 욥에 비하면 나는 중산층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죠. 연봉이 올라가도 더 많은 소득을 갖는 사람을 보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빌 게이츠에 비하면 나는 중산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소유가 많음에도 나발은 단칼에 잘라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내 종도를 위해 잡은 고기를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주어야 하느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베풀지 않는 삶,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나발이 행했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나발이 행했던 두 번째 잘못은 남의 아픔을 꼬집으며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나발은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어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알지 못한다는 나발의 말은 거짓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25장의 상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발의 망언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 달려와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나발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을 보호했던 일로도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10절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나, 아니 정확히는 사울을 피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잘 알고 그것을 비꼬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해서, 다윗이 잘못해서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바람광야에 나와 있는 상황이 큰 시련과 슬픔이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동료와 부하들에게 매우 미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픔에 나발은 주인을 억지로 떠난 종이라며 큰 모욕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웃으로서, 주변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그랬어? 왜 그것밖에 못해? 그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질책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잘못은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 은혜를, 자비를 나누는 일입니다. 나발처럼 그 아픈 상처를 헤집으며 비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이 저지른 잘못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나발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투자해서 얻은 것인데 당연히 내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정말 내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 누가 만든 것이며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모두 자기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에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니 다 내 것이지 내가 왜 이것을 남과 나누며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간청을 하고 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다윗이 나발을 직접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5장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베풀지 않았고 남의 상처를 무시하며 비난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잘못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발이 만약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큰 잘못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외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무서운 경고를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지 그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이, 억울한 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그의 슬픔을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비난하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지나가는 인물,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리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슬픔에 빠진 이를 위로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발의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타산지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